이제 나흘 후면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교회에서는 직전주일을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일제강점 그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맞이하면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무척 우울하죠. 잘 아시는 대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이런 일들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개인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쇠락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과 국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확실하죠. 개인의 구원과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가정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구원과 축복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또 역사 속에 훌륭한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애국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바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애국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은 애국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 그 시대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왕 등극 직전까지 걸쳐진 시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제야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잘하는 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태평해지면 또다시 범죄하죠. 그럼 또다시 징계를 당하죠. 그럼 또다시 사사를 세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악순환이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 흔히 암흑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2대 사사로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미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사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면 그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본래는 불임증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통보였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13장 5절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시린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나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뭔가 하면 일반인과 다르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평생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13장 24절 보니까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으로 지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에게 이름을 붙일 때 신앙 고백을 담아서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들이 장차 블레셋의 압제, 그 흑암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태양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부모님의 기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초반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타락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13장 25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긴 머리는 마치 트레이드 마크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머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니죠. 능력의 근원은 오직 성령이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괴력을 발휘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슈퍼맨과 같이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적도 있었고 큰 성문에 문짝과 설주를 메고 60km나 옮겨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블레셋을 쳐부수었다면 분명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중도의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호랑이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파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점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요. 기생집을 출입하지 않나. 나중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스캔들을 일으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 때문에 평소 골치 아파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들릴라만 잘 매수하면 되겠구나. 삼손의 그 괴력의 근원이 뭘까? 그걸 알아낼 수 있겠구나. 들릴라에게 시켰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끊임없이 그 비밀을 캐묻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난삼아 이런저런 헛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야기올은 들릴라가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괴로워하던 삼손이 결국은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털을 깎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무릎을 베고 자게 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힘이 빠져버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그 영웅이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짝하다가 자꾸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 오늘 잘못하면요, 세상과 짝하면요, 오늘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 그럼 본래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세상에 빠져들다가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손이 뒤늦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죠. 그가 회개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 자체에 마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능력 발휘할 수 없다. 사라졌다. 육적인 능력 다 사라졌다. 그런데 다시 되살아나게 됐다. 뭐 이런 거죠. 깎이고 자라고.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찬양하는데 또 끌려갑니다. 다곤, 블레셋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이 도와줘 삼손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제사를 올리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두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잔치자리에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려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광대가 된 거죠. 광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삼손은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 기도하죠.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기둥이 둘이었는데 그것을 양팔로 껴안고 흔듭니다. 그러자 집이 무너졌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됩니다. 그 광경을 한번 보시죠. 29절 30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그의 이름을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쾌하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가 타락하지 않고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원하고 또 자기 자신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오래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계속 승리하면 좋겠지만 세상 재미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가급적 빨리 삼손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삼손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회복과 승리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참 비슷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북한은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있어요. 또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숱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복음의 문이 열릴 텐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 한국교회 역시 삼손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국민 전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깨어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각성된 성도들이라도 먼저 깨어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꼭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제 36년 압제 가운데 있던 이민족 아니었습니까? 해방의 기쁨이 제 가시기도 전에 남북 분단, 이어서 동족 상잔의 6.25 전쟁, 그 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잿더미였잖아요. 잿더미. 저의 어린 시절 기억도 더듬어 보면 정말 비참했습니다. 서울역에 지게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게 짊어지고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거지들이 우글우글했어요. 집에 거지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이 들르는 모습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경제 규모 작년 말 현재 세계 12위. 꿈이에요, 생시예요? 통계니까 정확하겠죠? 일본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긴장은 되지만 예전처럼 벌벌 떨지는 않는 수준이 됐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 밖에 여러 방면에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 그 나라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권 하나 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가면 타임스 스퀘어가 있잖아요. 밤에 전광판에 번쩍번쩍 거리는데 보니까 LG, 삼성, 현대, 기아,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동남아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한류 문화에 매료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차 지방의 작은 도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정해놓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다가 휴식 시간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초등학생 아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다. 인사드려라.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제가 한류 스타도 아닌데, 한류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자기가 BTS의 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방탄소년단이 뜨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어요. BTS가 뭐니? 그랬더니 한국의 그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워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 속으로 생각했어. 근데 이름이 왜 그러니? 누가 총 쏘냐? 왜 방탄이 들어가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확 뜨는 거예요. 저 유럽 여러 나라들이요, 문화적으로 얼마나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심장부에 가서 공연을 하면 그 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까지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거지? 뭐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너무 세속화되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다가 행복지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분열과 다툼이 많고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안타깝습니다. 그죠? 정치인들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표계산이나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한심하죠?
무엇보다 뼈 아픈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본래부터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더더욱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던 그때의 심정이 아닐까? 구약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그때의 심정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포도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좋은 포도. 그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삶을 살고 이방의 빛이 되어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감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성, 도덕성 상실되고 이방 선교는커녕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치욕거리가 되고 한심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서 들포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배우심인데 그 본래 뜻이 뭐냐면 악취를 풍기는구나. 치욕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된 것이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승리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무도분립입니다. 제가 만든 사자성어예요. 없을무, 빌도, 안일불, 설립.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처럼 사력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좀 찜찜하죠. 왜냐하면 삼손은 사력 기도하고 죽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사력 기도를 했지만 잘 살게 된 사람, 에스더입니다. 그도 사력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잘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사 총리 하만이란 작자가 에스더의 사촌 오랍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해요. 조사해 보니까 유다인이야.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유다인들 싹 쓸어버리자. 학살일을 정해놓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사태 파악을 못한 채 편안히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자초정 설명하고 아하수에로 왕 독대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봐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곤란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사 왕실의 경호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기분 나쁘면 끝장나는 거예요. 왕후라도 그래요. 왕후라도. 그러니까 악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왕실 경호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이 자기를 안 부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갔다 심사가 비틀어져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면 자기는 큰일 납니다. 처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화를 버럭 냅니다. 너 고아 출신 포로 출신인데 네가 왕후가 된 거 너 잘나서 됐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를 이때를 위함 아니야? 내가 만약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우리 민족 반드시 구원할 거야. 알아서 해. 너 어떻게 될 거야? 그 소식을 다시 전해 들은
에스더가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지. 내가 혼자 호강하려고 이 왕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5,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가서 수산, 수도지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 경호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냐 하기라. 죽겠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죽어도 좋소. 내 기도하고 나갈 거요.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왕후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 더 총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하만의 그 만행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하만의 총리자리 모르드게가 올라가고 에스더는 더 귀해지고 총애를 받고 이쯤 되다 보니까 유다인들이 막 으쓱거리기 시작.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본토 바사 사람들이 야 부럽다. 유다인들이 부럽다. 왜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럼 우리도 믿을래. 줄을 막 섰어요. 유다인 되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할례 받으면 유대인 되는 거거든요. 얼굴 색깔 달라.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엄중한 시국에 간절히 할 수 있는 대로 사력을 다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유다인도 잘된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의병들의 그 눈물 어린 피 어린 헌신이 있었고 독립운동가들 목숨 바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그렇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호소했던 분입니다. 민초들이 독립을 그렇게 열망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자존 그것을 지키며 독립의지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청원들이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2차 대전 종결 직전 1945년 7월 26일 연합국인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가 포츠담에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죠. 의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점령한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또 곧 망하게 될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자. 그리고 조선을 독립시키자. 이거였어요. 대한민국이죠. 이미 대한민국이죠.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절했죠. 거절한 결과가 뭐예요? 원자탄 맞고 항복하고 패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일 갈등의 상황에서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결국은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옆집인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너무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아베 수상님 은혜를 모르고 대들어서 사죄합니다. 참 어이상실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일본의 식민 통치로 한국이 근대화되었다.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따져볼까요 여러분? 철로 놔줬죠. 왜 놨어요? 수탈해 가려고. 전쟁 벌이려고. 그런 흑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사실 근대화 과정을 따져보면 선교사님들의 공로가 굉장히 커요. 일제강점기에도 고통받는 우리 민족과 동고동락하면서 곳곳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것저것 세우고 스포츠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또
해방 후 미 군정 시절 선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재들을 추천해서 요소요소의 관리로 등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정부가 반듯하게 수립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적 자료들이 다 있어요. 시간 관계상 약하지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일본이 여러 번 사과했는데 왜 자꾸 그래? 사과 여러 번 한 거 맞아요. 대표적인 예는 일왕 아키히토가 노태우 정부 때 사과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통석의 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사과는 사과였어요. 저는 그분의 진심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백제의 후예입니다 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숱한 정치인들이 사과했다가 뒤집고 어제 했다가 오늘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분위기상 한 말이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게 사과예요? 오늘 사과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근데 내일 어저께는 기분이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사과한 거예요? 속 터지게 만든 거지? 여러분 독일과 비교해 보세요. 독일 나치 전범이잖아요. 일본이랑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근데 독일이 왜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나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과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여러 유럽의 나라들 끊임없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또 하고 하지 말랄 때까지.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과는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다.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근데 사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하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 제일 피해를 보는데 친하잖아요. 화해하고 협력하고 또 EU 안에서 독일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멋지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래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데 왜 난리냐 따져볼까요? 그건 개인적인 소송으로 이루어진 재판 결과예요. 한국의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3심을 거쳐서 최종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보예요? 허수아비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걸 관여해요? 그럼 상권 분립 해친다고 또 난리 날 텐데 어떻게 그래요? 그거를 개인과 그 전범 기업과 그 사이에 그거를 잘 조정해서 적당하게 적당선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부드럽게 배상하는 방법을 묘책을 찾는 것은 양국 정부가 할 일일지 모르지만 그 판결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들이 개인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수두룩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안타깝죠. 개신교 특성이 그래요. 각 개교회가 중요하고 각 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몇 개의 연합기구가 있지만 그냥 부분이지 대표성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앞서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분이 나서서 희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타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도 한기총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는데 아니에요. 왜? 몇 년 전에 대표회장 별것도 아닌데 금권 선고하고 뭐 싸우고 막 보도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주요한 교단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단이 나왔어요. 2014년. 요번에도 우리 교단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우리 한기총 아닌데 왜 그래 하고 성명까지 냈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 명의로. 여러분 한기총이 대표성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요번에 화가 나서 기윤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도대체 거기에 소속된 교단 교회 수가 몇 개고 교인 수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 수 전체의 3%래요. 대표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냥 뭐 별 관심이 없어서 한기총에 소속돼 있던 CCC 선교단체니까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화가 나서 고 김준권 목사님 이름 팔아먹지 마라, 그 이름 먹칠하지 말라 하고 탈퇴를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교계의 목소리가 뭔가, 여러분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우리 교단이 속한 그 기관지가 있어요. 교단지가 기독신문,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주제어를 넣어서 엔터 쳐보세요. 그럼 쫙 떠요. 그러면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교단의 입장이 뭔가, 또 이슬람 문제, 동성애 문제, 별의별 이슈들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이 교단에 속하고 적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이웃나라고 경제, 안보 등등 문제로 평화롭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일본의 양심으로 불렸던 우찌무라 간조, 그는 일제 당시 자기 조국을 비판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불벼락을 받을 거를 예언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원자탄 맞은 게 불벼락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는 임종하면서 유언했어요. 내 묘비명을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일본을 위하고, 일본은 세계를 위하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여러분, 재팬의 코리아, 차이나, USA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국적,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가야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중한 시국에 각계각층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비판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실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솎아주든지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한심한 거는요, 이런 엄중한 시국에 내년 총선 표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이 문제인데, 아니 국회의원 자리 하나 차지하면 땡이에요? 그거 하려고 정치해요? 나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속가내야 돼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든지 기존의 사람들이 변화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밉든 곱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나는 일본 도쿄에서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관계 회복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되고, 주변 열강들과 좋은 사이 관계 형성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세계 평화, 세계 선교에 앞장서 기여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국신앙,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래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 부디 오늘 말씀대로 삼손의 사력기도, 에스더의 사력기도를 본받아 하루에 5분씩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살고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세워주옵소서. 다시 융성케 하셔서, 다시 평화롭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려 세계 평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